말씀에서는 27절에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성향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내 앞에서 내 눈에서 보이는 데서 죽여라.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해져요.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할 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현상, 즉 내어 쫓긴 데서 영원토록 슬피 울고 막 고통 때문에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자리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이제 이 문화 비유를 했던 달란트 비유를 했던 세 번째에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님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성경책에서 잠깐 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고 기대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오라고 먼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이 왕위를 확보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이 왕위를 확보해 가지고 오시면 지금도 심판의 권능이 그분에게 있지만 이때에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종 여를 불러 은하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달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러니까 돈을 문화를 달란트 금액을 일정량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나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그 백성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사자를 들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 백성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릅니다.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결국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혹은 뭐 농담 정도나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자꾸 주님이 오시냐 마라나타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가 거진 1년차 지금 마라나타예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님, 좀 다른 설교 좀 하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 돈 많이 벌란 얘기, 복의 복을 빌어주고 모든 질병이 낫게 빌어주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래도 말씀에는 영감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아이고 이번 주도 마라나타다. 지금 13번째예요. 마라나타만 정해 놓으면은 막 성경이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골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특별한 성도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좀 바뀌겠죠. 어쨌든 마라나타 이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제게 그렇게 말씀의 해석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나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을 아껴서 말해요. 아껴서 좋은 뜻으로 아껴서 나쁜 뜻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왜냐하면 회중도 싫어하거니와 이 말이 뱉어지는 순간 마귀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종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을 결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결산. 좀 쉽게 접근할게요. 어느 회사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생각하세요. 그런데 영업사원은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영업사원은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자기의 월급과 품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면서도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은 생산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나 원가를 아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산적인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든지 영업사원과 생산적인 사원이 책임감에 있어서 자신들의 맡은 직분에 맞도록 일을 잘 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를 망하게 하려면 직원이 자신의 직분에 따르는 책임을 버리면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영업이익과 이윤을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나 지금 LG 같은 데에서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어느 정도 나냐면 영업 직원 거기에 있는 이사들 다 잘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반드시 플러스 이익 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합니다. 이해가 쉽죠? 이게 회사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문화 비유에다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직분자 혹은 사명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그 방법이 복음 전파이든지 그 복음이 전도이든지 선교이든지 봉사이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여서 반드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마이너스 성장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오늘 결산 때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 결산이 없어요. 즉 남김과 열매가 얻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너는 10고울의 권세요. 너는 5고울의 권세요. 그러면서 누구는 성을 받고 누구는 막 거대한 이 땅을 받고 이렇게 이 분복에 따라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죽여. 이 사람은 죽여버려라. 이게 들을만한 소리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를 갖다가 성 밖으로 내쫓으라. 이 성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쫓아라. 내쫓아서 그 어두운 데 평생 슬퍼하며 이를 갈 정도로 고통하는 곳에다 집어쳐 넣어버려라.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우리가 봉착이 돼요. 그러면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분석해 봐야 돼요. 그게 자 21절에 저 한문화 받은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했고, 하나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에 대해서 이게 결론이 나요. 당신이 첫 번째로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다는 것은 주님은 엄한 사람이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두렵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있는 책임을 주님의 잘못이라고 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왜 주님이 두려우냐 하면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두려우냐면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 생각하기만 하면 기쁘고 주님 생각하기만 하면 평강하고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사랑을 쏟아 부어줄 것 같고 주님 생각하면 그냥 밑도 끝없이 주님은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 그런데 내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 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웠대.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두렵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두렵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 두려운가? 그래서 주님한테 당신은 엄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래요. 내게는 맡겨진 게 목사라는 책임이고 여러분에게는 집사 혹은 권사, 장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렵냐? 나는 왜 이 직분이 자랑스럽지 않고 두렵고 부담스러우냐?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주님 책에 직분 임명하셔가지고 그래요? 임명하신 주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가끔 제가 가장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게 이거예요. 언제 목사님 저한테 권사나 장로 임명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임명해놓고 왜 그러셔? 목사한테 책임 돌리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얘기 저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게 목사님 사람 좀 잘 세우리라니까요. 잘 세워야지. 그런 사람 장로 세웠어요? 왜 이 말이 나와요? 두려우니까. 목사님, 어떤 집사님 보면요. 참 대단해요. 그 양반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믿음이나 하는 건 말이나 행동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멀뚱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잘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얘기해요?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갖고 얘기잖아요. 집사, 장로 혹은 선생님, 우리는 전도사 혹은 목사, 자기 직분을 갖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고 나면은 내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됐다고 자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그대로 김진수 집사예요. 그럼 집사가 된 이후로는 김진수 혹은 진수야 이렇게 하네요. 직분이 꼭 붙어요. 죽을 때까지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책임을 즐거움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이 직분의 가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직분이 책임자가에 나와요. 목사님 당신이 임명했으니까 당신 책임이요. 그래서 나는 지옥을 가도 수천 번 가.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기력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기 은퇴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회개의 시간을 이끌고 가도 요지부동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세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회개하자고 하는데도 금방 회개문 입고 나가서 금방 그 죄를 져요. 그러니 이게 되냐고. 그 무기력하다. 차라리 난 조기은퇴하고 사라지고 싶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내게도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분화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가 책임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자가 어디까지 하면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나보고 불러가지고 사명 주면서 목사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나 목사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목사 안수 시켜놓고는 가지고 겨우겨우 이 세상 살다가 바벨론 치고 왔는데 나보고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목사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안 했으니까 남긴 게 없어. 교회 개척해서 일궈놓은 바도 없어. 전도회에서 이런 것도 없어. 선교에서 이런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 할멈땡이 딱 봤는데 이놈의 직분은 떨어지지 않고 김지수 목사하고 직분이 붙었네.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막 석을 받고 열고를 받고 막 포상이 떨어졌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주님이 너는 갔다가 얘는 여기서 당장 죽여.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당장 죽여 여기서. 시간 지체할 거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책임전가를 감히 우리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로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그냥 과감하게 돌려버려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해야 한다이다. 두려워해야 한다이다. 우리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랬어요. 이 말도요. 보통 악한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왜 지분 받아서 일은 내가 하고 이거는 주님이 취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고리대금업자나 악덕 삽채업자로 취급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상상하기 따르며요. 주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마음 써서 주님도 일하시는데 주님은 천국에서 호의호의 호식하고 계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하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도록 일했는데 그 명예도 이혼도 결과도 주님이 가져가셔. 그래 우리는 고생만 뒤지게 아무것도 없어. 난 어떤 장로가 나한테 하는 얘기, 나 이 얘기 진짜 들었어. 나가지고 나보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네 목사였다며?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직분이 있는데 자네는 뭐고 장로는 뭐고 목사는 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은 그래도 일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장로는 맨날 퍼다 바치고서 안고 듣는 개털이라니까? 나는 그게 열받아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네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장로 신부로서 이용만 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용당하셨어요 그렇게? 아이고 교회 지어야지 헌금 해야지 뭐 다 했는데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 이러더라고. 그 얘기요. 이 말이. 우리도 야차 잘못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언제 제가 주님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맡겨놓고 가지고 이자 받아가시고 원금 받아가시잖아요. 주님이요.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왜 나한테 일 시켜요? 그리고 당신은 부자 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내게 직분 맡겨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세요? 주님이 집착하세요. 주님이 내 명예 가져올 것이고 나 자산 가져갈 것이니까 주님이 집착하세요. 왜 나한테 직분 주시고 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십니까? 원금도 당신 거, 내가 수고한 것도 당신 거, 내게 다 당신 거잖아요. 그런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지금 이게 심지도 않고 가지고 두지도 않아서 취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빌어놓고는 이자 안 받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자를 빼앗기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난해서 돈 빌린 게 죄지 그러면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데 이자 주는 입장에서는 저 부자가 엄청 부자한테 맨날 뺏어가. 그런데 주님도 그러신다네. 우리 진짜 신앙생활 잘못 빼기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버린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나는 억울할 뿐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원금이 있어요. 할머나 여기 그랬어요. 난 억울해서 일 안 했어요.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해놓고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요? 나 안 할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주인의 것, 주님의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나 잃어버린 거요. 이게 그러니까 막 주님이 막 대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선교하려면 우리 것이 희생이 돼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일이 누구 것인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당연한데 감사해야 되고 당연한데 의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막 죽도록 수고했는데도 감사하고 그냥 수억, 수천, 수십억까지 헌금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그것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썼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를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머나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면 이 생각이 획가닥해가지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열불을 나면 갖다 내 앞에서 죽이려 하겠냐고 내 앞에서. 우리 이 직분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게 오늘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밖에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할무나 있는 사람에게 할무나 있는 것을 뺏어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있는 사람이 충성에서 받은 사람이 더 받았어요. 원래 열무나 받은 사람은 통치 권한을 10골만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11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라로 치면은 11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보통 권세예요. 이 직분자의 충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게 권한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앞에서요. 그래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게 어렵고 내가 드린 게 억울하고 내가 뭐 한 게 억울하고 생각을 주님 앞에 교회에 섬긴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마귀가 씌어버리면요 그냥 이런 말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막 그냥 나와요. 줄줄 나와. 뭐 교회가 뭐 목사가 뭐 그냥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어상 변형되어 있는 것 보이지. 속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죄로 인한 두려움과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변명거리란 말이야.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누른다고요. 책임을 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충성교회는 이 책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선교의 일을 하거나 주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요. 앞으로 1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저하고 사모님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없으면 더 잘하신다네. 난 그럴 줄 믿어요. 알아서 더 잘하는데.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수익이 더 좋을 것이라고. 왜 충성교회 성도냐? 목사 사모 없으면 더 잘하니까. 난 그럴 줄 믿어요. 교회 김장한다 하니까 별 얘기 다 들어와. 올해 배추는 비싼데 하지 마시죠. 고춧가루 비싼데 하지 마시죠. 뭐 별 얘기 들어봐. 마늘도 비싼데. 근데 뭐가 비싼데 하면 꼭 끝에는 하지 마시지요. 그 이상해요. 약속이라 했나.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약간의 수익이나 수고를 가지고 큰 거에 있는 고아들한테 어떻게 걔들 먹이냐. 우리가 멈추면 못 먹여. 우리가 멈추면 걔들 학용품이라 옷까지 하나 못 사준다니까. 아니 그래도 하자. 나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상무님은 한 달이 걸려서 보고하기를 사모님 목사님 올해 배추가 무지 비싸다고 해요. 하지 마시죠. 하지 마시죠가 그렇게 달려 들어오는지 몰라. 그건 결론이요? 아니요, 해야 돼요. 이게 고집피기도 힘들어.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어떤 분이 또 고추도 또 2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13,000원에 200건을 주셨어. 하라는 싸 아니구나. 조건호 목사님이 지금 배추 도생종 배추 300포기를 갖다가 전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계셔. 우리한테 그냥 주신대야. 참 그거 해야지 뭐. 이제 해야죠. 에이 뭐 하지 말자 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종하고 똑같은 얘기요. 하게끔 또 도와주시잖아. 홍보사님네 배추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난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갖다 쓰면 되지.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서 수익의 폭을 넓혀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써주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문화인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뭐 얘기하고 하지 마시죠. 이거 한문화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한문화요. 왜 결론은 맨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열방 중에 가난한 자나 양식 없는 자를 삼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닿는 대로 정성껏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충성이니까. 목회자 비전 스쿨 생기는 것도요. 저는 항상 주장해요. 최상 최고로 해라. 이왕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섬겨라. 음식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섬겨라.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실 거니까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화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오셔요. 지금 한 35분쯤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충성교회가 이 개척해서 가입해서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척하는 교회들이 생존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 생존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건축까지 했다네. 그래가지고 빚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빚이 없다고 얘기했네. 그랬더니 노예비를 이 조그마한 곳에서 15만 원 내요.
다른 사람들은 3만 원, 5만 원만 되는데 우리는 15만 원 내요. 비듬다고 해서. 자, 그런데 이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오셨잖아요. 그냥 막 인사도 그냥 90도 막 그냥 섬겨 그냥 섬겨. 그냥 주님의 사자들이 오셨네. 섬겨주고 뭐 강제성 없어. 누군 와서 길 안 돼도 하고 주차 안 돼도 하고 그냥 하셔. 뭐 안 하면 제가 다 할게요. 나는 뭐 하루에 상급이 무지 쌓일 거니까. 아유, 장로님들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안 오셔도 괜찮아. 뭐 장로님 안 오시면 뭐 집사옵니다, 권사옵니다. 뭐 하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내 마음에 나를 한 문화의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차원에서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내게 수고와 내 헌신이 들어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기뻐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평화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교회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목사한테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 전가에서 이 한문화 같은 사람이 현상이 나오냐면 결론은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 말은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이유가 많고 안 되는 자라면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왕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찬송하는데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하면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막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주님이 왕으로 오시네. 그러면 막 이 찬송 부르는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그냥 막 왕이 오시네. 그러면 막 김상원 지사는 막 왕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막 왕이 오시네. 이게 맞거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막 그냥 가슴이 뛰어서 막 왕이 오시네. 주님이 왕이 오시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은 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괜찮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왕이 오신다고 막 표현하세요. 왕이 오시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내 주 왕이 오시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충성된 자들을 다 구별하신다고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불평불만하지 뭐라지 책임전가하지 다 알아. 내 뱉은 말은 이미 다 그냥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빨리 돌이켜서 충성적으로 돌이켜야 되고 순종하는 쪽으로 돌이켜야 되고 주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게 막 즐겁고 기쁨적으로 막 돌이켜버리고. 그런데 힘들어. 그러면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허리 아파. 그러면 바짝 일어나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힘들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일어나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배에다 백굴에다가 힘을 주시고
주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해 보세요. 힘을 주시죠. 허리에 우리 대퇴에 막 허벅다리에 힘을 팍팍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분을 찬양합니다. 주여 선창을 기도합니다.